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고요.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각 처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한 편지입니다. 자,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체가 47절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그분의 두 번째 편지인데, 그 중에 18절이 직접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거듭해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실 때 그때 상황을 2장 8절에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뒤이어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에 힘쓰고 매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복두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문득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라는 이 물음에 혼자 스스로 나 자신을 확인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 인해 본질상 그 신성이 나약해진 인간은 성령 충만한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의문과 물음이 종종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 물음 앞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성경 어디를 펴본다 할지라도 성경의 대답은 언제나 일관되게 분명할 뿐만 아니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면 성도의 구원은 분명히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틀림없이 확신하시고 이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결코 어떤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유동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서신들을 참고하면 이건 더욱더 명확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택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구원을 베풀 사람들을 미리 당신이 선택해 놓으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경륜을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전개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할 자를 택하시고 택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고 옳습니다. 절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택할 자를 택하시고 택하지 않을 자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어찌 그렇어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주권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의 주권인 것입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독단적 사역이 우리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로 21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통이자기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철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일명 이 토기장의 비유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감히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하나님 주권의 고유 영역인 것입니다.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는 그 자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어떤 아무 축복 안 보고 무조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안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 우리는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시고 택하시면 그 택하심에는 결코 후회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 택해놓고 보니까 저것이 어째 저렇지? 아, 내가 잘못했나? 좀 어떡하지? 확 버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는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요것 때문에, 이 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공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신앙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사실로 인해 성도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창세 전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심은 택하심의 당연한 결과요, 현재의 시간 산성에서 열매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바울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 너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와 같은 복음의 초청을 받게 되고 응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의 초청에 응답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통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가르치셨고 교회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굳게 사수한 이 전통적인 복음의 유전과 전승들을 잘 지켜가는 가운데 나 자신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안에 이 같은 몸부림이 있다면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중보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성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바울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도의 기도의 대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사도께서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열리는, 문이 열리는 그분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도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나 자신이 좀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함 앞에 내 스스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가 항상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언제나 가교의 역할을 해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런 축복을 이런 구원의 축복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확신의 사람들인데 어찌 사탄이 불법한 자들이 우리를 과연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로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과 생애 가운데 그리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에 늘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끝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펼쳐지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 됐는데 때로는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방황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바울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확신을 갖고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은총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